전화인데요. 이번 주에 제가 충격적인 전화를 전화는 아니죠. 정확하게 2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친구였고 교회를 잘 다니지 않다가 이제 좀 신앙이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친구가 우리 교회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 교회가 많이 변해가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이야기했더니 영상 사이사이에 우리 성민교회에 아멘 소리가 들리더래요. 설교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아멘 하는 소리가 그 친구의 귀에 들리더래요. 여러분, 그 친구 이제 예수님 믿은 지 2달 됐습니다. 2달 된 친구도 그 아멘 소리가 교회의 변화라는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부끄러움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에게도 그것이 변화라고 느껴지는구나. 너도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나누는 중에 아멘의 이 소리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하심임을 너도 느낄 수 있나 보구나. 야, 우리 성민교회가 믿는 자, 이제 막 믿기 시작하는 자의 본이 되어져야 될 텐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서 내가 아멘 소리 크게 해달라고, 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믿음이 깊어지다 보면, 때로는 신앙의 오랜 연륜에 차다 보면 그냥 우리는 설교의 들음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반응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지금 예수님을 1-2달 믿지 않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이 예배 자리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2번째, 제가 이제 한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좀 만나가는 과정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던진 것이 뭐였냐면요,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 되셔서 이제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주시기를 입술로 고백했고 그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결심하다가 그래, 부산 가자. 서울 사는 친구인데요, 매주마다 부산으로 내려올 결심을 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2 팔 벌려서 말렸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 주변에 우리 성민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고 너를 잘 양육해줄 교회들이 있을 거야. 이제 교회들을 잘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눠가는 중에요,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면, 자기가 정말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더군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결심했는데 그것만이면 충분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로 고백하고 나서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충분한 겁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하길래 답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답이 이와 같았습니다. 너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넌 이상한 마음이 하나가 생겨나기 시작할 거야. 이상한 목마름. 난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는데 내 안에 계속되는 갈등, 아니면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거야. 너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 순간 너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된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텐데, 그 갈증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란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목마를 거야. 너가 좀 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해지게 되고, 너가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내 옆에 모시기 위해서 갈증이 느껴질 거야. 요즘 너가 기도를 하고 있니?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친구가 그래도 목사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라 그러셔서 눈 뜨고 기도하고 잠들기 전 기도한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기도하는가 했더니, 여러분, 눈 감고 1분, 자기 전 1분,
그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마 너가 한 달의 신앙을 더해서 진짜 예수님을 더 갈증으로 느끼는 순간 그 1분은 2분이 될걸. 성경은 읽고 있어? 아직 성경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못 읽겠던데요. 그치?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시하시사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된 이 성경이 내 안에 보여지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제게 질문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은 충분히 가까워지셨습니까? 충분히 가까워지셨습니까? 목사님 정도의 가까워짐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해 주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목마르단다. 만족함도 없고 충만함도 아니고 됐다, 이 정도면 완성이다 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목마르단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 너보다 내가 더 목말라.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 위해서 어쩌면 지금의 너보다 내가 훨씬 더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옆에 있는 여러분, 제가 커피를 한 잔 딱 들어다 쭉 마시니까 그 친구가 제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젠 좀 갈증이 해소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의 질문은, 사실 오늘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나눔일 겁니다. 제목부터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요, 당신은 어디에 목마르십니까? 사람은요, 두 가지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고 있는 자들은 두 가지의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육체의 목마름이고, 둘째는 영적 목마름입니다. 이 육체의 목마름과 영적 목마름의 차이,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육체의 목마름은 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나는 왜 저것을 가지지 못했지? 나는 왜 좀 더 넓은 평수가 아닐까? 아니, 내 차는 왜 이렇지? 아, 나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아니, 나는 지금 저 사람보다 내 자녀를 조금 더 잘 키우고 싶어. 저 사람은 자녀를 위해서 저 정도 희생하네? 그럼 나도 내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더 희생해주고 싶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저 사람은 사네? 나도 사고 싶어.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목마름입니다. 그것이 비교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육체적 목마름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가 영적 목마름이에요. 영적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갈망입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채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 영적 목마름은 예수님을 채움으로써 만족해 되어지고, 그 영적 목마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만을 얻어야 가능해집니다.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오해되어지고 있는 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성민교회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기를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영적 목마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실상은 육체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어요. 이것이 내 것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돌아보니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 스스로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질 수 없고, 내 힘만으로는 저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영적인 힘에 집중해서 그곳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육체적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목마름 채워달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라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우물가의 여인은 결국 자신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예수님께 요구했겠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원한 것을 채우기를 요청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쩌면 우리는 답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목마릅니까?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 어디에 목말랐습니까?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참 신기한 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영적 목마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은 여전히 내 영혼과 내 심령의 상태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합니다. 그가 왜 괴수지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냈는데 왜 그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 하나님 앞에 설 자격 없는 자라, 왜 그는 고백합니까? 그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그만한 업적을 이루었고 그만큼 교회에 대단한 영향력을 일으켰는데 왜 그가 자신은 괴수라 말합니까? 가까이 갔더니, 예수님께 또 가까이 갔더니 더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목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과 영적인 목마름의 차이는, 육체의 목마름이 채워지면 자랑하기를 원하고 만족이 되어지나 영적인 목마름은 절대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목말라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기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날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고로 내가 영혼이 살아있는가, 내 영혼이 여전히 영적 목마름 앞에 살아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혼으로 깨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목마름이에요. 이 목마름이 그쳤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의 목마름이 사라졌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갈증이 사라졌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졌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적당한 수준에 올라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신앙이 나름의 오랜 연수를 따라 적당히 이루어졌기에 갈증이 사라진다고요. 적당히 이루다 보면 그 적당히가 때로는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교만으로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목마르세요? 저는 이제 갓 신앙을 신앙하는 청년에겐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가 좀 더 신앙하다 보면 매일매일 목마를 거야.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늘 목마를 거야.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오랜 신앙에 서 있었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한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필요한데, 그가 어디에 목마르고 줄였냐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있는 겁니다. 여전히 허기져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을 괴수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데 자신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은 괴수라 말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법,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또 다른 나의 육체의 법이 드러나서 내 안에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의롭기를 원하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내가 쫓으려고 하나 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공고한 사람이 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말라 보았더니 그것을 나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의를 바라고 있고 그 의를 원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 의에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의에 목마르고 나면, 진짜 의에 줄이고 나면 여전히 그 의 앞에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철저한 음성이 뭡니까? 주님, 내가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가 괴수가 되었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나니, 의에 목마르고 나니 그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주님뿐이구나.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주님에게서만 나오는 거구나. 주님, 주님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목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돌아보면서 늘 회개하는 바가 그거라 늘 말씀드립니다. 신학을 설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적당히 신학적 지식이 쌓여가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조금은 고급스러운 언어들을 쓰면서 조금은 신학적 어려운 용어들을 말해주며 이해하지 못할 듯 설명해낼 줄 아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때론 어려운 신학적 용어들을 어떠한 신학자들이 설명해낼 때 그것을 납득하고 이해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저는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 마음을 따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저 스스로 그를 향하여 비평이라 말을 했고, 이것은 장단점을 나누기 위하는 서로의 의견 충돌 아니면 서로의 의견 나눔이라 말했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아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못났고 못난, 이제 갓 1 더하기 1이 뭔지 풀 줄 알면서 수학의 천재가 된 것 같이 소리치고 있었던 햇병아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조금 더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꺾기 위해 저를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밀어넣으셨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철저히 부서져가며 신학적 지식도,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정보도, 그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큰 힘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됐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었다 말하려면 그 완성되었다 말하는 동기와 이유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정보이거나 신학적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완성되었다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여전히 교만합니다. 매일매일 교만이 찾아옵니다. 조그만한 이해 앞에서도 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더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잘못된 신학적 논의를 펼치고 있으면 거기에 가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해 보려고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잘못된 성경적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듯이 뜨겁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은혜에 공감하기보다는, 그러나 잠깐만요, 그 성경 정보가 맞습니까? 그 신학이 정말 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따지려고 하는 제 입술을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의롭지 못한 연약한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목말라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을 놓으면 저는 또 교만한 자로 이 강단에서 누군가의 신학자들 앞에서, 때로는 수없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기에 급급한 못난 사람이 돼 있을 테니까요. 목말라요.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일까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그 연수로 천국을 가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천국의 기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그리 중요한 이야기가 될까요? 그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성경의 천국 가는 기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내었는가?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경주임을,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의에 목마르셔야만 해요. 오늘도 의에 목마르셔야만 해요. 오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세상의 정욕적인 목마름이 여러분들 앞에 있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반드시 의에 목마르셔야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목말라야만 해요. 그래서 예전에 금요철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래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죠, 여러분.
잊어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센스들이 있으셔야 또 제가 설명해도 오늘 새로운 설교였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며 그리스도를 얻으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를 얻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설교를 나누고 함께 찬양을 하며 이 그리스도를 얻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화려한 조명은 없을지 몰라도요, 교회 내에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은 아닐지 몰라도요, 교회 내에 대단한 모임들이 되거나 대단한 재력가들의 모임은 아닐지 몰라도요,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는 거예요. 여러 많은 프로그램들 없어도 돼요. 여러 가지 시스템들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철저히 버려지는 것이 맞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을 살아내시면서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내일을 살아내시면서 그리스도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인들은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데, 아시잖아요, 죄인인지라 안 얻어지는 거. 아무리 얻으려고 발버둥 쳐도 이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죄된 생각들만 매일매일 솟구쳐 올라오는 거, 우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어야 될 텐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솟구쳐 올라오는 우리의 속사람을 모른 척하거든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잘못된 욕구와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듯 매일매일 용솟음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폭포수와 같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이 일어나야만 진짜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면 오늘도 내가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자이고, 내가 오늘도 죄 앞에 무너지는 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오늘 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게 진실이 되지 않습니다. 내 입을 다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마음속 깊이에서 일어나는 진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됨이 인정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필요를 압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도 죄 가운데 무너진 여러분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철저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 안에서.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함께 대화를 다 끝내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직까지 기도 중에 아멘의 소리를 외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럼에도 기도하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조용한 거예요. 아멘에. 이제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도 아멘해. 아멘.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께 매일 목마르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기서 나는 자유롭다 말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넘어지는 건 똑같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 전 5시 반 카톡이 탁탁탁탁 울렸습니다. 학교 교수님들끼리 모여있는 카톡방이었고, 거기서 원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학생들 세팅까지 다 끝냈는데 갑작스레 일자가 바뀐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공지가 되어졌고, 학생들이 혼동이 일어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면 어떡합니까?
막 카톡들이 오고 가는데 저도 마음속에 화가 올라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볼 수 있지?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동의라도 물어봤어야지. 괜찮은지라도 물어봤어야지. 제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온 겁니다. 그 일이 뭐냐고요? 우리 믿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 전도가 된 친구들 모아놓고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또 함께 전도 축제처럼 일을 벌려서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을 모아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일들인데 아이들 여러분 이거 준비한다고 지금 열심히 춤추고 막 공연 준비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일자가 바뀌어버리면 다시 스케줄을 조정하고 초대했던 친구들에게 또다시 초대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 가면서 잠잠히 제 마음을 다스려 가는데요.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전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 우리의 가장 필요라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우룡아, 네. 작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분노 하나도, 누군가의 작은 실수 하나도, 또는 내 마음속에 들지 않는다 하는 어떠한 행정적 일 하나도, 그 하나도 너그러이 바라보며 그를 위해 그럼에도 잘 되기를 기도해 줄 수는 없더냐. 그래도 조금 더 잘 되기를. 그래, 이렇게 갑작스레 바뀌어진 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그들에게 더 깊이 격려해 줄 수는 없겠더냐. 회개했고요. 바로 회장에게 문자를 해서 혹여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 있다면, 지금 혼선이 찾아왔을 텐데 내가 도와줄 만한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해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 적극 돕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는 예수님의 문 두드리심이 얼마나 많았을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로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목마르는 그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두 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게 오십시오를 여러분 우리 함께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문이 닫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죄로부터 어쩌면 내 문이 닫혀 있어서 용서 숨치는 이 죄인됨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 함께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가장 잘하는 성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매일매일 목마른 성도, 그러므로 요즘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목마름의 부흥,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름의 부흥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